저희가 매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보통 자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배와 축복 기도를 가정 예배와 축복 기도를 시작한 지는 2020년도 12월 21일 날 저희 교회적으로 시작했던 요에다이마 축복 기도를 시작으로 예배와 같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세상의 말로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나누고 했던 적이 좀 많았었는데 자녀 축복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저희도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저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미들스쿨, 하이스쿨 가장 좀 감정적으로 좀 기류가 많을 때라서 저와 부딪히는 부분, 또 아빠와 부딪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어느 날은 예배를 해야 되나, 축복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쭉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때로는 저와 싸울 때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을 내려놓고 저희가 보통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9시 전에 모든 걸 다 끝내고 기도로 좀 준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아이들 또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좀 먼저 해소를 하고 기도하고 좀 축복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리석고 때로는 너무 부족한 부모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아이들을 축복기도 하고 키웠을 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예상, 생각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저 스스로가 굉장히 이 축복기도에 대한 의미를 크게 가지고 저희가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를 가지고 침례교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같이 이 내용을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은혜의 목적이라는 은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죠. 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중생하시고 칭의하시며 그리고 성화로 영화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 선택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반평을 거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의 영광스러운 표현이며 무한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신앙인들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성화된 성도들은 결코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믿는 이들도 때로 태만과 유혹으로 죄에 빠지기도 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은혜와 위로를 훼손하며 그리스도께 불명예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죄책과 죽음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는 바울과 같은 박해자와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쓴 존 뉴턴과 같은 잔혹한 노예 상인들을 변화시켰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렇게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놀라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한 이런 위로가 우리 모두를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위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의 영광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은혜 구석구석에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펜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또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스며들어 있으며 에베소서만큼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시며 기쁘신 뜻으로 시작해서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받아들여졌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전부터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난 지금까지 미치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받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미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치는 영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분의 은혜 구석구석에 배어 있고 은혜는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조나단 에드워스는 은혜는 그저 영광의 시작이고 영광은 완성된 은혜의 다름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귀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처럼 그분의 은혜도 영원하고 무한 속에서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충분한데 그렇기에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난에 대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납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롭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호의를 나타내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잃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비참한 죄인들, 술 취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살인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바울 같은 혹은 존 뉴턴과 같은 극적인 구원의 경험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과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런 모든 구원에 대한 은혜의 경험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의 풍성함과 평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믿음으로 존 뉴턴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항상 늘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또 우리가 그 선택을 함으로 정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정말 찬송이 되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귀한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